히브리서 32장 11장 32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리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고문을 하되 이 사람들이 구차하게 풀어달라고 요구도 안 했고 톱으로 몸을 두 조각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톱으로 잘려진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저 악한 왕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썰어서 그를 죽였던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고 죽여진 사람은 이사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형을 받는 데에 손과 발을 사지로 묶어서 잡아당겨 연결되어 있는 곳을 잘라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마치 몽둥이로 배와 가슴을 북 치듯이 쳐서 죽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왕을 책망했더니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저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꺼내고 그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다시 꼬며서 저 들판에다가 던져놓으면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양의 가죽이 쪼려들면서 몸이 부서지고 뼈가 부러지면서 그들은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조롱, 채찍질, 고문, 시험, 칼, 양과 염소의 가죽, 톱으로 썰어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굴복하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을 이겼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고문을 해서 채찍질해서 톱으로 썰어가면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굴복당하지 않았고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바로 승리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못을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도록 했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의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겨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로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단 하나,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슨 건강 때문에 어떤 능력 때문에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것은 단 하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승리자로, 세상의 성공자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어떤 비난과 시험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자의 이면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어도 그 사자의 입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사자 굴 앞에서도 승리했고 뜨거운 풀무불이 그 앞에 있어도 거뜬히 그 풀무불을 잠재워 버리고 화영대가 그 앞에 있어도 그들은 그 화영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서도 승리를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로 톱으로 몸을 잘라도 불 속에 던져 넣어도 그들은 이겨내고 승리했기에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로 4절을 다시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서 건져주실 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지자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사실 분으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으로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저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가? 더 나아가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먼 나라 사람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과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를 생명의 죽음에서 건져내실 그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것이죠. 그분을 믿으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정말로 죄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고통이 오든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유혹이 오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고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 허물이 사하졌고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사해졌는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가? 정말로 받을 수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허물이 없어질 수 있는가?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허물이 사해진 존재. 더 나아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톱이 내 몸을 썰어내도 창과 칼이 나를 찔러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그들이 참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을 가졌기에 그들은 겁내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고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지지 마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그 짐을 무겁다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그의 자녀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즐겁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계명을 지켰는데 힘들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지켰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 힘들다. 이 계명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계명 지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옛날에 보니까요, 저희 권사님 중에 초창기 때에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하다가 또 점심때가 되면 남편의 밥을 차려드려야 되기에 그 손자를 보고 있는데 손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손자를 업고 밥 차려주러 달려가요. 그리고 밥 차려주고 또 그 애를 업고 교회를 와요. 여러분, 돌덩이라고 하면 그거 지고 가겠습니까? 메고 가겠습니까? 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나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섬겼으나 그를 사랑함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로 여겼더라. 가끔 목사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데에 서울에서 저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그렇게 하면도 불구하고 매주 내려가서 만나고 매주 만나고 또 즐겁게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계명이 주어질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계명이 있는데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렵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에게 쉼을 주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되어 만들어 온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천대까지라도 축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생명을 길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렵습니까? 간음하지 못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살인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렵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고 즐겁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지키는 것, 거기에서 보십시오. 주일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계명 지키기가 쉬워져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계명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서 참으로 세상의 승리자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맨날 세상에 져가지고 맨날 세상에 져가지고 세상의 환난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져가지고 물질 때문에 세상에 져서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생을 포기하고 울며 불며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어떤 환난도 정말로 톱이 내 몸을 자르는 그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풍랑이나 세상의 환난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라.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세상은 고통이요 험악한 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다고 하는 자체가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지지 말아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이며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날 걸 믿습니까? 다시 살 걸 믿습니까? 내가 가진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살고 내가 가진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끄떡없이 이겨낸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불 앞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낸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패배자가 되고 돈 때문에 패배자가 되고 자존심 때문에 패배자가 되고 어떠한 것 때문에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실하게 믿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고, 또한 건강 때문에 힘들고, 세상의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창으로 칼로 찔러도, 톱으로 몸을 썰어도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겼습니다. 참으로 죄악을 이기고 더러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자랑하며 세상의 축복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겼노라고, 세상을 이겼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